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룻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룻기를 기대하셨는가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이제 룻기를 안 한 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중단회고 제가 안식월을 갔다 오는데 한 7주 만에 지금 룻기를 하는 것 같아요. 7주 만에. 그러니까 저도 감각이 좀 떨어졌어요. 내가 룻기를 이렇게 하는데 감각이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감각을 잘 되찾아서 오늘 룻기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보배들을 함께 나누고 또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몇 번째냐면요, 7번째입니다. 자, 룻기는 4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2장 이제 또 해나가는데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룻기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룻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 아니,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룻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룻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몇 문제 있어요? 일반적으로 4문제 있죠. 오늘 4문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2문제만 하겠습니다. 4문제 중에서 2문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2문제 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자, 2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2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아스가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본 사람이 누구냐? 자,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지금 룻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을 찾아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 그 가족,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갔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떡집에 유대 땅에 기근이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흉년이 왔으면 기다려야 되고 흉년이 왔으면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왔다고 이걸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기왕 가려면 유대 땅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디에 이방 땅으로 갔습니까? 그것도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고 나아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은 그럴듯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 근데 이 엘리멜렉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서 갔지만 어땠어요? 그 모압 땅에서 잘 살았어요? 먹는 거는 먹었겠죠. 육신이 먹는 건 먹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엄청난 기근이 와요. 어떤 기근이 와요? 죽음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2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2 아들마저도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기근, 이 먹는 것 기근, 이거를 피해 갔더니 어마어마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엄청난 풍랑의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권고하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내 2 아들도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고 이제 너희들하고 나 남았는데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 다시 새 길을 찾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죽음 외에 어머니와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떠났던 이 유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와 돌아와요? 룻과 함께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이 두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떡집 돌아옵니다. 떠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요, 정말 돌아오니까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적으로, 아주 시기적으로, 시간적이죠. 시간적 때, 하나님의 때인데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때가 언제였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에. 보리 추수. 그들이 돌아온 시기는요,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돌아온 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풍성함의 계절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리 추수하여서 먹을 것이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룻기 2장 1절을 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풍성함의 계절, 바로 그 계절,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준비했다? 사람도 준비했다.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바로 그 한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시간도 준비하시고 때로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오게 되잖아요. 가뭄이 오니까 사실 엘리야도 힘들어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사실은 없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 물론 사르밧 과부의 집, 그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지요. 그러나 어때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떡하고 기름 조금 있는 것 아들하고 한번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바로 이 집, 글로 보내주신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것이 보아스든지 그것이 사르밧 과부이든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하나님은 유력한 자,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정말 유력한 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유력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람을 붙여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기도 때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룻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연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 우연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연인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타임에 이제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이 타임에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자, 룻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마침. 여기다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무슨 마침? 때마침. 여기 빠진 것뿐이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때마침.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침, 때마침,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룻이 이삭 줍고 있는 바로 그 밭으로, 그 장소로,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마침 그때에 보내주신 거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가 막힌 시간이죠. 바로 여기서 보아스가 누구를 봐요? 룻을 봅니다. 룻기 2장 5절을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자, 보아스가 누구를 봤냐? 이게 첫 번째잖아요. 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 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룻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 사람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난한 과부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무튼 누구든지 와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추수하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을 지금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삭을 줍는 사람은 룻 여인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의 눈을 열어서 룻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 속에 룻은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보면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거기 이삭 줍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은요 유독 보아스가 누구에게 눈이 꽂혔어요? 룻에게 눈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눈에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룻은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룻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이삭 줍기 하듯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이삭 줍기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이삭을 줍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은혜 입은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오늘 몇 가지 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룻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룻에 대한 평가. 보아스는요, 자신이 주목하여 본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그 추수를 담당하고 있는, 추수를 관할하고 있는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봅니다. 보아스의 질문, 주인의 질문에 이 추수를 관할하고 있던 사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어떻게 사환이 답변했는지 보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추수를 관할하고 있는 이 사환이, 추수를 관장하고 있는 이 사환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룻의 이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수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룻의 이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답이에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답이에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던 여인이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에 늘 추수하면은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여인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당신 어디서 왔냐 물어봤겠죠. 어떻게 왔냐 물어봤겠죠. 이름이 뭐냐 물어봤겠죠. 안 물어봤을까요? 만약에 이 사환이 룻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자기 주인에게 보고할 게 없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보고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환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턱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년이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녀의 이름을 모를 리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환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환은 룻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 대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를 먼저 얘기했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소개하는 이 소개는요, 이방 여인 룻보다 보아스의 친족인 나오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면서 친근감을 갖게 하는 소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조차도, 이 사환의 이야기, 사환의 말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그의 입을 주장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룻에 대한 소개조차도 친근감을 갖도록 사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이방 여인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즉 거부감이 있는 거죠. 알러지가 있는 거죠. 예. 막 두드러기 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멀리 하죠. 유대인들은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방인, 이방 여인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아마 보아스도 거리감을 두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는 친척이거든요. 친척.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언어를 쓸 때요, 때로는 거부감을 갖게 하는 언어도 있지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부감을 줄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거부감이 없는 언어를 원하십니다. 자, 룻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 추수를 관할하는 이 사환이 룻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환의 말 속에, 이 룻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환의 말 속에는요, 룻을 어떤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예의 바른 여인, 겸손한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룻은요, 이삭 죽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이삭 죽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왜 이삭 주소? 우리 밭에서 이삭 주소? 이렇게 못합니다. 왜? 이삭을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는 이삭을 죽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막을 수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이삭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권리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이삭 주는 것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권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는 나로 베는 자들을,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서 그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허락해 주소서. 그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룻은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허락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어떤 여인도 아마 이삭을 주면 다른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은 룻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룻을 주인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늘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면 결코 우리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면 반드시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 7절 하반절 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사환이 계속 이 룻을 소개합니다. 어떤 룻인지 어떤 여인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7절 하반절에서 이 사환이 룻을 소개하고 있는 룻의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아까는 겸손함, 이번에는 성실함. 여러분에게도 성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탓성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요령을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수십 년 했고 모태신앙이고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경험과 경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룻의 성실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의 성실함이 뭘까요? 자, 오늘 이 2장 7절에서 제가 룻의 성실함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룻의 성실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부터입니다. 뭐부터? 아침부터. 예, 아침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룻의 성실함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시간에.
여러분은 시간에 성실하십니까? 늦게 오십니까? 일찍 오십니까? 시간에 성실하십니까? 롯은요, 아침부터 일찍 성실함을 가졌습니다. 일찍 서두르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자는요, 낮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나고 일찍 서두르는 사람이 성실하지요. 게으른 사람은 아침부터라는 게 없습니다. 룻의 성실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잠시 집에서 쉰 외에.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쉰 시간은 너무 짧아요. 일한 시간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쉰 시간은 어땠다고요? 잠시였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는 어때요? 잠시 일하고 나머지는 쉽니다. 일하는 척하고 나머지는 놉니다. 눈치 보고 그리고 놉니다. 그거는 성실함이 아닌 거죠. 룻은 어땠어요? 룻은 잠시 쉬었다요. 어디서? 집에서. 잠시 집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화는요, 룻이 집에서 잠시 쉬었다라고 했지만은요, 제가 볼 때 룻은 집에서도 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룻이 집에서도 쉬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집에서 쉬었어요? 아니에요. 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이 집에 갔을까요? 쉬러 갔을까요? 여러분, 왜 룻이 집에 갔을까요? 여러분, 쉬려면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집에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뺏겨요. 그러면 쉬려면 어떻게 쉬어야 돼요? 그냥 거기 나무 그늘에 있으면 돼요. 유대 지방은요, 나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해요. 습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쉬려면 그냥 나무 그늘에 있으면 돼요. 거기서 잠깐 누워 자면 돼요. 근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시간, 왔다 오는 시간. 그러면 그 쉴 시간이 있겠어요? 그것도 잠시니까 얼마나 빨리 갔다 왔겠어요? 왜 룻이 집에 갔을까? 저는 내가 볼 때는요, 이 룻이 시어머니 밥 차려주러 간 것 같아요. 저는 룻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며느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와, 시어머니 잘 빠져나왔다 내가 아주, 그러면서 그랬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잠시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 밥 생각이 나는 거죠. 밥 차려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 주었던 걸 가지고 빨리 가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새밥을 해드려야지 라고, 그리고 찾아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었겠어요? 쉴 시간이 있겠어요? 사환이 볼 때는 잠시 집에 갔다 온다고 갔지만 잠시 집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가서 또 일했겠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섬겼겠죠. 그게 룻의 성실함 아니겠어요? 며느리로서의 성실함까지 룻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실함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아침부터. 두 번째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용두삼이 되기 쉬워요. 용두삼이 아세요? 처음은 머리는 용이에요. 근데 꼬리는 뱀이에요. 머리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은 대단했어요. 용의 머리처럼 멋졌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시들 뱀의 꼬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용두삼이.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그의 성실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쉬는 것,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모든 것에 성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까지 성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도 성실하십니까?
아침부터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점점점 시들시들해서 지금 용두삼이 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출신이 좋은 사람에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에게서도,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서도 겸손하기만 하면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되는데,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죠.